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니까 중심적인 이야기가 5절에 나와 있는데, 그 5절에 있는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어떤 남자가 되냐면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 그런 아들이 되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이제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어요. 그랬더니 1260일 동안 양육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이제 큰 용, 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큰 용이 뱀이고 옛뱀이니까 이제 선악과를 먹게 한 뱀이죠, 하와에게. 그 옛뱀, 그게 이제 누구냐면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그리고 사탄이라는 거예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는 거예요. 온천을 꿰는 거 뭐 아시겠죠? 꿰는다는 거, 온천을 꿰는 거죠. 그리고 땅으로 내쫓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절의 말씀에는 큰 용이 옛 뱀이고 마귀고 사탄, 그리고 온천을 꿰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다 이제 같은 거라는 거죠. 큰 용이 마귀고 사탄이고 온천을 꿰는 자고, 그게 이제 선악과를 먹게 한 뱀이고, 이런 얘기입니다.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제 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냐면, 온천을 꿰는 자라고 했으니까 온천을 여러분 꿰일 때 어떻게 꿰요? 온천을 만약에 꿰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꿰겠어요? 속여서 꿰겠죠, 아무래도. 속여서. 그러니까 속여서 꿰니까 어떻게 속이는 거예요? 이게 윙크하면서 이렇게 윙크? 이렇게 하면서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속아요? 어떻게 하면 속아요? 예, 거짓말을 하면 속게 되겠죠. 거짓말이라는 게 이제 거짓으로 이제 말하는 거란 말이죠. 거짓으로 말하면 속는 거예요. 거짓으로 말하는 거를 성경에서는 어떤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말? 좋은 말 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 해가지고 속인 거예요. 사람이 좋은 말 아니면 속을 수 있나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면 속나? 그렇지 않죠. 좋은 말 하니까 속는 거예요. 설교를 좋은 말 하니까 속는 거야. 설교를 할 때 좋은 말 하면 속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드럽고 좋은 말, 그러면 이제 속는 거예요. 자기의 귀에 듣기 좋으니까 속는 거거든요. 그런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말할 때, 거짓 말고 진리를 말할 때 그게 뭐 부드럽고 듣기 좋고 그런가요? 그런 건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라고 얘기할까? 이 땅의 얘기가 아닌,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얘기인데 나하고 상관 있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얘기. 그러니까 하늘의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얘기하는 거지. 그걸 진리라고 그러는 거지. 나하고 상관이 있고, 나하고 아주 막 귀에 듣기 편안하고 좋고 이런 거면 그게 듣기 좋은 거죠. 부드럽고 듣기 좋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는 거지. 그 속는 거를 거짓말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사실 좋은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귀는 나쁜 말을 하지 않아요. 좋은 말을 해서 속이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나쁜 말을 하지 않고 좋은 말을 속인다, 마귀가 어디에 있겠어요? 교회에 있어요. 교회에서 주로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님이 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거짓말할 수도 있는 거고, 목사님이 진리의 말을 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말을 하면 괜찮아요, 다행히. 근데 만약에 거짓말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가 알아요, 그걸? 아무도 몰라요.
자기가 분별할 수 없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이 분별하게 해주셔야 돼. 여러분 속에서 성령이 저 말이 지금 진리의 말이냐, 참된 말이냐, 아니면 거짓말이냐, 이거를 성령밖에 구분을 못해요. 사람이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은 자기 듣기가 좋은 게 그게 설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니까 다 하나님 말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도 참말도 다 성경 속에 있다. 그럼 거짓말을 듣기 좋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걸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무슨 말씀이라 그래요? 구약에서는 구약이니까 율법이죠. 율법이 듣기 편안한 거예요. 듣기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왜 듣기 좋냐면 그게 율법이니까 정확하단 말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상을 받아야 되고, 이게 이제 율법이니까 이걸 딱딱 설명해 주고 나누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잘했을까?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성도들, 예수님이 왔을 때도 예수님을 더 많이 따라다녔을까? 바리새인들을 더 많이 따라다녔을까? 바리새인들을 더 많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바리새파가 더 많은 거예요, 예수님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따르니까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이렇게 얘기한 거를 더 많이 이해하고 들어주니까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죽일 때 그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는 그 십자가 밑에는 몇 명 못 왔어요. 그리고 군중들이 예수님 심판받을 때 군중들이 거의 대부분이 예수를 죽이자고 그랬어요. 다 누굴 따르는 사람들이었을까? 예,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 사람들이 왜 그 말을 자꾸 따를까요? 율법이니까. 그게 자기들의 귀에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게 사랑이니까 굉장히 뭐랄까 두리뭉실하게 막 사랑으로 다 모든 걸 그냥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율법은 그게 아닌데. 근데 사람들이 볼 땐 그게 더 정확하죠. 율법이 더 정확하잖아요. 그죠? 사랑보다 율법이 더 정확하다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막 자기 가족들을 죽이고 도망갔어. 그럼 어떤 사람이 복수하고 싶어. 복수하는 거 보면 속 시원하죠. 근데 다 용서해, 사랑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 당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냐고, 힘들고 있나요? 그걸 버티기가.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걸 하는 게 쉬운 거지, 그거를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것도 또 말할 때 또 보면 거지들을 갖다 구원받는다 그러고 부자는 다 지옥 간다 그러고, 율법적으로는 부자가 천국 가야 맞는 거예요. 거지는 저주를 받았으니까. 그죠? 율법적으로는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당연한 거라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고. 열심히 노력한 부자가 되게 돼 있어요. 그죠? 열심히 노력한 부자가 되게 돼 있고, 죄를 안 지니까 눈이 소경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니까 소경이 되게 돼 있고 나병이 걸리게 돼 있고 그런 거죠. 죄를 졌으니까 그 죄에 대한 대가란 말이에요, 성경에. 죄에 대한 대가. 그래서 그들을 만나면 죽이라 그런 거예요. 죽이고 돌 던지라 그러고, 간음하는 여자도 만나면 죽이라 그런 거고요, 성경에서. 적어도 심지어 효도하지 못해도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기득권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율법적인 말씀이 옳은 말씀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다 니네들도 다 죄인이야, 니네들이 뭐가 잘해, 오히려 니네가 부자고 니네는 오히려 지옥 갈 거야, 이러는 거야. 니네가 소경이야. 하나님 보실 때는 니네가 죄인이고 니네가 소경인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들을 때도 힘들고, 그 바리새인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들을 때 힘든 거예요, 완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 저 사람들을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거고, 그죠? 네. 저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좀 특이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고요. 그러니까 죽여도 아무 상관없을 만한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 같은 거예요. 죽여도 전혀 자기들 세상에서는 문제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람, 예수님.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입장에서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저쪽에 있는 기득권층, 종교 지도자들, 말씀을 증거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은 다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서로. 그죠? 그러면 자, 큰 용, 옛 뱀, 마귀, 사탄, 온천을 깨는 자 뭘로 깼다고요? 율법으로 깬다고. 율법으로 깨는 거라고. 그게 거짓말이라고. 그러겠죠? 네. 듣기 좋은 말이라고요. 자기들에게 딱 맞는 말이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딱 맞는 말이라고요. 근데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면 여러분이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말들이 막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뭐 우리 교회는 물론 여러분 많이 듣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엔 신경질 나요. 자기 생각하고 안 맞아서. 자기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A라고 생각했는데 B라고 얘기하니까 막 승질 난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네? 승질 낼 필요 없어요. 몇 번 듣다 보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게 돼요. 여기서도 처음에는 자기하고 너무 틀리니까 자꾸 자기가 생각한 뭐 또 가끔 또 물어봐. 또 설교하다가 또 물어보기도 해요. 그럼 물어보면 또 자기가 이제 삭소로 대답할 말이 있어요. 아니면 대답을 했어. 근데 그게 틀렸어. 이게 뭐 자꾸 이게 한두 건 해야지. 나중에 대답도 안 해. 승질나서. 이런 것들이 쭉 나와. 근데 몇 번 이제 이런 걸 경험을 하다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돼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스무스하게 알게 되는 거죠. 젖어드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그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대적하게 됐다.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그래도 안다고 생각했잖아요. 율법을 안다고 생각했잖아요. 자기는 그래도 거기에서 선하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반대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싫어하게 돼 있죠.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그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을 증거하는 자들이나 사람들 듣기에 편안하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들 듣기 좋아하는 그런 선하게 구분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 입장에서는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거를 말하면 온천을 깬다. 온천을 속이고 있다. 그게 뱀이야. 그게 용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마귀고 사탄인 거야. 그게 대적자야. 그게 사람들의 그 심령을 막 구멍내는 자야. 파괴하는 자야. 이런 거죠. 그게 이제 마귀 사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이제 12장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13장에도 보면 13장에 짐승이 나오죠.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나와요. 그런데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게 누가 힘을 줘요. 힘을. 그 요한계시록 13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큰 용이 내쫓겼거든요. 12장에 내쫓겼다는 얘기예요. 내쫓겼더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어요.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래요.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대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어디 있었는데요? 12장에 있었잖아요. 그 12장에 있는 그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줬다잖아요. 그러면 그 용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왔는데 용이 어떤 인물이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뱀. 그죠? 옛뱀. 그리고 마귀, 사탄, 그 용이 그렇다잖아요. 그리고 온천하를 속이는 자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거야. 이게 안 보이는 건데 뱀도 안 보여요. 마귀도 안 보여요. 사탄도 안 보여요. 용도 안 보이는 거거든요. 안 보이는 것이 이제 온천하를 또 속인대요. 뭘로 속인다? 말로 속인다. 말 어떤 말? 거짓말로. 거짓말이라는 건 그냥 막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거짓말 스스로 치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말 한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좋은 말하고 부드러운 말하고 사람들이 듣기 편한 말하고 딱 자기들의 생각에 맞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 좋은 설교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것도. 혹시 자기를 속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떤 청년이 그랬다잖아. 설교하는 거 다 적어봤다잖아. 열심히 적어가지고 자기가 보고서 마지막 결론에 딱 써놨다잖아. 저런 설교는 나도 하겠다. 딱 점 찍어놨다잖아. 우리나라에 20개 교회를 대학생이 다녔대요. 큰 교회를. 그래서 설교한 걸 다 적었대요. 그래서 딱 저런 설교는 나도 하겠다. 딱 했대요. 이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도전받아야죠. 그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래서 저도 사람들이 이렇게 개척하는 사람들에게 보면요, 뭐 술집 생기는 것보다 개척하는 게 나으니까, 교회 생기는 게 나으니까 그냥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큰 교회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개척을 똑같이 그분들의 그 설교를 배우고 그분들의 스타일을 배워서 똑같이 교회를 시작할 것 같으면, 지금 저 같으면요 안 할 것 같아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개척해서 사람들 전도할 그거를 그 큰 교회에 보내면 훨씬 더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큰 교회들이 문화적인 혜택, 시스템적인 혜택, 이런 게 굉장하거든요. 작은 교회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시스템적으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개척교회를 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하나만 한 거야. 큰 교회가 모든 혜택을, 성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작은 교회 하면 오히려 불편하잖아. 오면은 시스템이 안 되니까.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꼭 여기 교회 다녀야 돼요, 뭐 이렇게 말할 거면, 야, 너 똑같이 할 거면 그냥 큰 교회 보내라. 네가 똑같이 그 설교 똑같이 할 거고, 너는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게 없으면 그냥 똑같이 보내. 그렇죠? 큰 교회를 더 키우는 게 훨씬 낫지.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굳이 그냥 개척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꽤 많겠죠. 지금도 뭐 있겠죠.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안타깝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물어보겠죠. 이제 그러면 어떻게, 어떤 사람만 개척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하나님 부르신 사람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부르신 사람 직접 부르시고 말씀을 진짜 저 사람과 내가 다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하는 것을 내가 전달할 수가 있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시스템이 안 돼도 돼요. 그냥 가정에서 해도 되고 산에서 해도 되고, 시스템이 하나도, 덥고 춥고 그래도 돼요. 먹을 거 별로 못 주고 그래도 돼요. 그냥 작은 교회라도 돼요. 그 사람들은 시작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개척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다른 데 보내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니까, 보니까 다른 데 보내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해야죠. 개척을 해야지.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똑같이 할 것 같으면, 그게 다 옳게 들려지고 그러면 다 큰 교회로 모여야 됩니다. 그거는. 자, 무엇이 이제 거짓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엇이 사람들을 속이고 온천하를 꿰는다. 온천하를 꿰일 정도면 왜 온천하가 거기에 꼬임을 당하겠어요? 그게 좋게 들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옳은 말씀이라고 들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적은 사람이 속는다면 이렇게 말 안 하죠. 마귀니까, 적어도 뱀이고 적어도 용이고 마귀고 사탄이니까 많은 사람을 속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웬만한 사람 속일 수가 없어. 많은 사람들이 속임 안 당해. 한두 명 속임 당해. 이러면 그게 뭔 마귀예요, 그게. 생각해봐요. 그게 무슨 마귀요. 뭐 겁나지도 않겠다. 근데 마귀는 많은 사람을 속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사람은 적고 지옥에 가는 사람은 많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그 정도를 하지, 마귀가 어떤 적은 사람들을 몇 명 꼬셔가지고 지옥 보내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속임 당할 만한 그런 설교가 나온다는 거죠.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문제가 있어요. 나는 목회자 세미나 때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만 하고 목회자들한테는 내가 눈치 보고 얘기 안 하고 이러는 사람이 아니고, 목회자들한테도 똑같이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당신이 목회하는 게 정상이라면, 진짜 하나님이 당신 부르셨다면 개척을 100번이라도 해야지. 그렇지만 그게 아니면 다 보내야지. 그게 당신이 양심에 맞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정말 부름받았다면 그럼 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만둬야지. 그게 맞는 거지. 제가 가감 없이 성도들이나 목사들이나 똑같아요. 얘기하는데 알아듣는 목사님들이 막 울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 그리고 실제로 그만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냥
그냥 말씀 조금 더 듣고 그냥 하면 안 되겠어요? 라고 제가 몇 번 말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고 해서 그만두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 참 안타깝죠. 제가 만약에 저도 제 양심에 보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증거하는 것 같지가 않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을 이렇게 메어놓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 해쳐 모여 다 크게 다른 데다 다르게 하라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게 아니고 저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분명히 이 말씀을 꼭 들어야 하나님 나라에 갈 것 같고 이 말씀을 들어야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면 나는 10번이고 100번이고 개척할 것입니다. 저 같으면. 양심에 벗어나지 않아서 제가 분명히 부름받은 사실이 있고 그때의 그 경험이라는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주님이 저를 다시 부를 때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담대하고 당당하고. 자, 뱀은, 용은, 마귀요 사탄은 온천하를 꿰는 자예요. 뭘로? 말로. 그 말이 어떤 말? 거짓말로. 그 거짓말은 어떤 말이라고요? 율법적인 말, 아주 사람들이 듣기 편하고 좋은 말, 정확한 말, 선과 악이 정확히 나눠지는 그런 말씀들,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속인다. 그리고 좋은 말 해준다.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을 좋게 하는 말들이죠. 그게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면 난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얘기하고 있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도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 그런 말이 분명히 있고 그게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율법적으로 막 무섭게 얘기해야지만이 그게 다른 복음이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무섭게 얘기할 때가 있죠. 해야죠. 그래야 심판을 받으니까. 그래야 가슴이 찢어지니까. 그런 심판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야죠. 분명히 맞는 얘기죠. 그러나 율법적인 얘기를 사람들 듣기 좋게 하는 거죠. 사람들 듣기 좋게 하는 말.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은 자기가 생각했던 말이 그대로 나올 때, 그리고 그게 상당히 마음에 그 기분 좋게 할 때, 이런 걸로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왜? 진리가 뭔지를 멀리 떨어지게 만들어요. 진리라는 것을 멀리 떨어지게 만들어. 그냥 구약에서 뱀뱀 도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안 된다.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